예,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이들이란 표현이 나와 있죠. 19절에 이들. 자, 여기 오늘 유다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들, 이들이죠, 이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 그들, 이들 이라면서 쭉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하다가 오늘 20절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러한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19절에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4절서부터 19절까지 그들의 삶의 특징을 24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20절에 그러나 이 역전이죠. 대조입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그들이 아니고 너희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한마디로 성령이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과 대조되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죠. 그런데 그 후에 갈라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셨고, 그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 여러 형태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있는 자들 혹은 성령이 없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의 구절 중에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도전받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65번째 책 유다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을 말씀하는 최종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참 특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처음에 보면은 유다는 원래 공통된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은 똑같죠. 공통된, 그래서 common salvation이라고 해서 1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공통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의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너희가 단번에 전수받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다. 왜냐? 지금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침투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의 결론의 직전에 성경 65원째 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을,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4절서부터 19절까지 무려 2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구약의 모든 예가 나옵니다. 고라도 나오고요, 가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가 나오거든요. 한 7종류의 예가 나오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것을 공부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꿰뚫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65번째 책 유다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 즉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성 24가지를 자세히 열거하셨습니다. 4절에서 19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논리정연하게 아주 정말 명쾌하게 해설하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했고, 그래서 첫 번에 로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주제가 이미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인사말을 뺀 본론은 1장 18절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본론은 1장 18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상외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하면서 그거 아닌가? 예, 물론 그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 숨어 있지만은 복된 소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녀에서 긍휼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는 WRATH인데요. 앵거는 화예요, 화. 근데 화보다 훨씬 강력한 진노라 그러죠, 우리.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저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꽉 나타났다. 진노가. 왜 나타났는가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 뭐랄까요, 통찰,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많겠죠. 근데 여기에는 단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 ungodliness. 오늘 여기 지금 주제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요. 불경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두 번째, unrighteousness. 불의. 옳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진노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했던 인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옳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 이웃 간의 관계가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이것을 불의라 그래요. 불의. 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불의. 요즘 정의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의하다 이거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대하고 친구를 친구로 대해야 되는데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아주 이기적으로 접근해서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 속에 있는 이 불의. 그래서 대인관계, 수평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빗나간 것과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사랑 안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안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이 땅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했고, 특별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이 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말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불의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그렇죠, 오늘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건치 아니하라는 단어가 아마 10번 이상 나올 거예요. 19절 사이에, 4절부터 19절 사이에 세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반복해서 10번 이상은 충분히 나온,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긴밀이가 아니고 은밀입니다. 은밀이. 예, 이들은 은밀히 몰래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왔다 이렇게 썼어요. 유다서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 그래서 이거 은밀히 흘러 들어온 자들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거룩하고 성경에 써 있죠. 예, 한번 유다서로 본문으로 가서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요. 좀 부끄럽죠. 왜? 타이틀은 있는데 그 타이틀에 걸맞게 살지를 못하죠. 너 누구냐? 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아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밖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직은 완성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변명이지. 그래.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나아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거지. 지금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죠. 유다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라고 따로 떼어놓은 분리시킨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거룩히 구별된 자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홍영만 형제도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켜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부르심이 한 10가지 되죠.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부르셨는가? 이리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부르심의 목적이 한 10개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러니까 3절과 20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과 20절이 사랑하는 자들로 연결이 되고 4절서부터 19절까지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3절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그러니까 어떤 그룹들은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그 구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새로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알아. 예, 반갑습니다. 아우 참 어떻게 구원 받으셨으면서 교제하면서 인사하고 하지. 성경에 보니까 공통의 구원이라 했어요.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은 똑같고요.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너희에게 알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유다서를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더 중요한 필요가 있으니까 공통된 구원 말고 다른 내용을 쓰라 그랬어요. 왜냐?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서 쫙 19절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20절로 가겠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첫 번째 너희는 그랬죠?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보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운다는 것, 짓는다는 거죠. 건물을 짓는다는 것, 세운다, 뭘 올려놓아서 이렇게 빌드업. 이 빌드업이란 말은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아주 이렇게 최애해야 될, 사랑해야 될, 좋아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도 build라는 단어를 썼죠. 이 build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죠? 인디비주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이것은 다 지체예요. 멤버예요. 멤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디가 중요하죠. 멤버들로 구성돼서 완전히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빌드라고 하는 말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굽니까? 지난번 뭐 무슨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그 덕분에 16강에 올라갔다. 뭐 빌드업이 좀 전술로서는 좀 신통치 않은데 그래서 하도 빌드업을 들어가지고 저는 딴 데서 성경에서 빌드업을 들었는데 이제 신문에서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으니 그렇죠. 사람들한테 빌드업 축구보다 더 중요한 빌드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빌드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건데요. 죄인을 구원한 건데요. 죄인을 구원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야. 그 죄인을 구원해서 그 굴러다니는 그 아주 돌을 예수님께서 리빙 스톤,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로 바꾸어가지고 점점 변화시켜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다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첫 번째, 제가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구절은 화면에 안 뜨고요. 그래서 찾으셔야 되고 그냥 지적하는 구절은 화면에 뜹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뜬 걸 보셔도 되고 성경을 빨리 찾아서 성경으로 직접 읽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읽으셔도 되고.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이때 세워가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역자를 맞이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가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못 만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지금 목숨을 각오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판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말이라도 하자.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왜? 이 말씀이 이들을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주리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건축자로서 사도 바울을 사용했고 다른 기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자, 성경에 보면은 믿음 위에 세우라 그랬는데 믿음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선물. 두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순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칭할 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에 순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준다 그랬고 그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차곡차곡 세워진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쌓여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간증만 하고 있나요? 예, 그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지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되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를 성경에서 7단계, 8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다가 뭐를 세워야 되느냐, 무엇을 성경에는 베드로후서에는 세운다는 단어 대신에 더한다는 말을 썼어요. 플러스 할 때 add 한다 그랬는데 add 더하라. 뭘 더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자, 신앙생활은 열심을 다하여, 예, 이게 빠지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이 시대 특징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야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렇죠? 아, 주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는다냐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타오르지 않은 신앙을 뭔가 딴 걸로 태워보려고 그래요. 그래 박수를 치고 30분 동안 찬송을 하든지 북을 치든지 뭐 무슨 춤을 추든지 뭐 거룩한 무슨 경배 댄스를 추든지 뭐 별 희한한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strange fire, 잘못된 이상한 불로 너희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면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뭔가 즉사시킨, 그걸 심판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유혹을 받아요. 왜? 뭔가 냉랭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감정을 돋구려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영이, 우리의 속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타올라야지만 정상적인 열심인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막 경배와 찬양을 하든지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strange fire라고 민수기 10장에 경고가 강력하게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차라리 냉랭하고 뭐가 안 되면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처럼 내 마음을 타오르게 그저 뜨겁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잘못된 편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열심, 믿음의 덕,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엔 이 도덕적 능력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인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면에 있어서는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지식. 이 지식도, 덕을 갖춘 사람은 그 지식, 이 지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만 잔뜩 아는 거예요. 7가지 부활이 있고 7가지 심판이 있고 막 세대적 진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이런 지식을 한꺼번에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식은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알아갔어. 두 번째 만나니까 그 사람 조금 알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만나니까 그 친구는 정말 진국이야. 내가 진정성 있게 더 사귀어보고 싶은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절제 쭉 해서 이제 마지막 사랑까지 갑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를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신앙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거나 주저앉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 식어버리고 또는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믿음 다음에 말씀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충분히 우리가 딱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기도죠.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으로 붙어 다니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에 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래서 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은사주의에서 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방법이라든가 무슨 뭐 4차원의 뭐 5차원의 기도를 해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내가 결혼할 뭐 남자를 머릿속에 그려서 뭐 코를 바라보고 뭐 하면서 막 또 관상 기도라는 걸 가리켜요.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해놓고 그걸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얘기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없잖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지 무슨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여러분들 다 성령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자동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은 별로 안 봅니다. 다른 책들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그 방법을 따르려면 너무 복잡해. 참고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뭐 우리도 그렇죠. 뭐 대화의 기술도 있고 무슨 상대방의 뭐 이렇게 뭐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기교를 배울 수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사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살도록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꼭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정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면 되잖아.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해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오늘 안 굶고 밥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밤새 안 죽고 살았잖아요. 아침에 눈 떴잖아요. 그런데 매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 근심을,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쭉쭉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십시오. 일어나서 하여간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 말만 따라 뭐 시간 내서 딱 특별히 하나님께 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저 사진 찍으면서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원더풀이시군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야, 복권 멋있다. 모나리자 보고 야, 모나리자 멋있다. 저는 아니에요. 모나리자 보면 다빈치 대단한 놈이네. 겉것을 보면 뭐야? 아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그 작품의 솜씨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게 나를 사랑해서 나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세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걸 안 쳐다보고 막 이상한 것만 가가지고 딴 데 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경이로움, 원더라 그래요. 영어의 원더. 이 경이로움이 상실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하나가 원더풀이야. 왜? 그렇죠? 야, 저 돌멩이 하나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깎이니까 아름다운 건축 재료가 됐구나. 그렇죠? 나무도 뭐예요? 탁 갈려가지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한옥의 그 재료가 쓰이고, 그렇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원더예요. 하나님이 원더풀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우신 분인데 그 놀라운 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놀라지 않으면 되겠어요? 밤낮 놀라야 돼 우리는. 그렇죠? 저 형제 예전에 지독하게 신앙생활도 엉성하게 하더니 요즘엔 성경도 다 읽네. 아이고 원더풀. 원더풀한 일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자연 환경에서 형제자매들의 영적 성장에서 변화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늘도 느닷없이 아침에 갔더니 우편함에 뭐가 이게 뭐지? 보니까 미국서 온 거야. 이게 뭐냐? 나한테 뭐가 올 게 있나? 그게
그 뭐라 그러나 우리말로는 하여간 이 무슨 쑥인데요. 인디안 쑥인데 영어로 호하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허브예요. 근데 허브로 만든 캔디를 누가 보냈어 미국서. 그러니까 목이 빨리 쉬니까 그 목을 가장 빨리 회복시켜 주는 거래요. 1927년서부터 그게 아직까지도 올드 패션도 옛날부터 이게 먹는 민간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서 멕시코 인디안 회사에서 만든 걸 갖다가 보낸 거야. 아마 요즘에 제가 목이 형편없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돼서 보내셨나 봐요. 누가 보내셨는지 나중에 얘기해.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고 팬데믹 때도 그냥 궁금하고 했던 분인데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돼요, 그냥. 그렇죠? 성령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니까 나는 이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읽으면 똑같죠, 여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에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필요한 전신 갑옷을 주셨는데 투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까지 워카 군인들 워카까지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다 전신 갑옷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칼, 그렇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이 공격 무기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다 수비야. 갑옷은. 그런데 수비인데 공격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공격 무기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마귀를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 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기 나와있잖아요. 기도로 대적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우리는 기도할 줄은 몰라.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 잘 못하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기도. 자,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런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전부 다 신음소리만 나오더라고. 주여, 주여. 기도 내용이 그게 성령님의 신음소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가 성령께서 신음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도하라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걸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구절은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근데 뭘 또 성령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미 구원받을 때 들어갔는데. 자, 세 번째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예요? 실천면에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지 말라 그러고. 자, 세 번째 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까 읽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가 써 있어요. 저는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가득 넘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요거도요. 정확한 번역은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지금 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나니 안 하고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해서 잘 교열이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런 것도 사실은 부어졌나니 과거에 부어졌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어져 있다. 그렇죠? 아까 옮겨졌다 그랬는데 그것도 옮겨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부 현재 수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을 엄청나게 안에다 부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곳으로 유통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 수요일 기도 때마다 항상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해요. 수요일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땅에 믿음도 보기 어렵고 사랑도 다 식어버린다 그랬어요. 사랑이란 여기서 뭐냐, 남에게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전부 자기만 사랑해.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 위험한 때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 시대와 달리 이건 뭐예요? 의지적 사랑입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패션하고 달라요. 패션은 그냥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그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내어드려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희생하는 사랑, 주는 사랑. 하루 24시간 딱 자기 전에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지? 기도하면서 시간을 드렸어요? 뭐 마음을 드렸어요? 아니 뭘 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렸지? 뭘 희생했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루 종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희생적 사랑, 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결한 인격이죠.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엄청나네요. 하나님의 약속.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해설을 못하는데 뭐 해설할 필요도 없어요. 읽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냥 와 닿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사랑 안에서 아직 완전하게 성숙이 좀 덜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반응이죠.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주님하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서 선교팀에 있다가 그리스 로마의 그 화려한 문명에 헷가닥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즐기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위험한 때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에서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요 세 가지 세상의 미끼를 가지고 마귀가 6,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시험을 했는데 다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에 걸려서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말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릴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 긍휼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받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긍휼 받고 끝나나요? 예. 긍휼에서 긍휼로 또 나아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애가는 아시다시피 슬픈 노래잖아요. 왜? 조국을 빼앗기고 지금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하게, 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곳에 쫓겨와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을 하면서 너무 슬픕니다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이 애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시 중에서 시인 것 같아요. 정말 읽으면은 마음이 그냥 와닿죠. 그런데 그 애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3장에 보시면 22절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이미 소멸되고도 남았을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 지금 다 심판받고 없어요. 23절 그것들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마다 필요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죠? 필요하니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떠한 우리의 반응에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니 크시니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물에 소망을 두면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주님만을 소망으로 둘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이때 찾는 추구하는 이란 뜻입니다.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구원을 기다려.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기다려? 예. 구원을 받았죠 지금. 그러나 완전히 우리 몸까지 완성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야 되죠.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그때 뭐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써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마치 아이가 잉태해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 완성된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때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4장 16절에 실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긍휼을 얻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로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은혜의 왕좌예요. 왜냐?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라 그랬더니 찔리는 게 있어. 왜? 너무 죄를 지어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긍휼히 대해 주셔서 받아주세요. 저는
가고는 싶은데 은혜를 받고는 싶은데 제가 자격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바로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불쌍히 여길 테니까 긍휼을 베풀 테니까 오라. 그래서 은혜의 왕자인데 가면은 하나님의 긍휼부터 맛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름은 은혜의 왕자일까요?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그 앞에 어떻게 다 가냐고 갈 수가 없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썼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매일매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왕자에 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로 연락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리처럼. 무슨 기도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24시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할 게 너무 많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도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 긍휼히 대해 주셔서 받아 주셔.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 뭐 필요한 때에 은혜를 또한 주셔. 은혜를 주시면서 도와주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왕자에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은혜의 왕자에 안 나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 이건 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죠.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본문에 갑니다. 22절. 유다서 22절에 보시면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23절,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옷조차도 미워하라. 요 22절, 23절은 나중에 교리적으로 보면은요, 환란 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을 것인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레위기 13장에서 나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여기서 길게 얘기하진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 그랬죠. 22절에는 어떤 사람, 23절에는 다른 사람. 문맥으로 봐서는 사랑하는 자들인데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자기를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씀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살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불순종하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계신다 이거죠. 그럴 때 그들을 차이를 두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차이를 두어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 데마에게 경고하고 또 마가에게 경고했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라고 하는 말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은 경건치 아니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그렇죠? 세상에 밀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이 권면을 거부하고 합당치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내서 강력하게 구원해내서, 이때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자, 그래서 22, 23절은 교리적으로 길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이외의 다른 성도들을 때로는 불쌍히 여겨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강권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강권해서 가기 싫다는 거, 야, 이번에 정말 가서 한번 복음 듣자. 어떨 때는 좀 무리하게까지 막 끌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특히. 그래서
22, 23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5장 20절서부터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는 일에 나서야 된다. 11장 14절, 로마서 11장 14절도 마찬가지.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그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이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어떻게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 것처럼 노예에는 노예처럼 그와 같이 자신이 적응해가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보다는 유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유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고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24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본문.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지금 능히 보호하고 계시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붙들어 주시죠.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우리의 점과 흠 모든 것을 나중에 완전히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제시하시는 분이잖아요.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유다의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땅히 돼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사랑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을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누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창세기 1장 2절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사랑을 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을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에 달려있고 그 응답대로 우리도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러한 운명이 있다 이거죠. 내 운명을 살아가라. 그게 요즘 유행하는 아모르 파티. 예. 니체가 얘기했나요? 하여간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해서 요즘에 유행가까지 나왔는데
파티 즐기란 소리 아닙니다. 파티. P가 아니고 F예요. F.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운명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죠. 오늘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경건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라. 성경 66권 계시록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 6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